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1절로 15절 말씀을 먼저 읽고 그리고 7장 48절로 5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치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 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7장 48절 이하의 말씀.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세뱃돈 많이 받으셨어요? 지방에 내려가지 않고 서울에서 명절을 보내는 친구가 문자가 왔습니다. 뭐 하냐? 심심하면 놀러 와라. 제가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명절엔 영화지. 세 편의 영화를 봤습니다.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를 봤고요. 신의 악단 다시 한번 영화를 봤습니다. 알고 보니까 더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두 편의 영화는 극장에 가서 봤고 또 한편의 영화는 신칸센 대폭파라고 하는 일본 영화. 자식이 일본 가 있으니까 또 일본에 관심이 가서 일본 영화를 보게 되더라고요. 신칸센 대폭파라고 하는 영화를 집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고속 열차에 폭파범이 전화를 해서 속도가 100km 이하로 떨어지면 열차에 설치해둔 폭탄이 터지게 될 거다. 이제 그래서 이 고속 열차, 신칸센 고속 열차가 120km로 계속해서 달리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영상을 먼저 한번 보고 말씀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영상인데요.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을 키워주시고 들어주시고 다시. 영화와는 전혀 다른 영상인데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구분 철선이 딱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철도를 보면 선로 전환기 맞나? 네. 찾아야 되는데 네. 어디 갔지? 네. 없어졌네. 선로 전환기. 그러니까 직진으로 쭉 이어진 선로가 있는데
그 옆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선로가 나오면 열차의 방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예. 네, 선로 전환이 딱 되니까 직진하려던 전철이 이렇게 곡선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120km 속도를 유지하고 가고 있는데 위기가 발생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냐면 선로가 단선이 그 선로로 맞은편에서도 열차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가다가 열차가 서면 100km 이하로 떨어지면 폭발한다고 그랬으니까 폭발할 것이고, 또 그대로 가게 되면 마주오는 열차와 충돌하게 되고, 그러면 열차가 탈선하면서 또 대폭발, 대참사가 일어나게 되겠지요. 그때 이 영화에서 이 충돌의 위기를 어떻게 푸느냐면 방금 보셨던 선로 전환기가 있는 지점에서 이 두 기차가 서로 비껴가게 함으로써 이 충돌을 모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생각의 전환,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면 방향이 달라지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잖아요.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도 하죠. 역발상이라고도 하죠. 그 직진 선로의 전환기를 통해 다른 선로를 이었더니 기차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처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석하느냐, 해석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말을 남겼죠. 해석이 인생이다. 어떻게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문제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이 문구는요, 마지막 강의라고 하는 책을 지은 랜디 포시 교수의 말인데요. 이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자기 아들에게 네가 살아가면서 우뚝 솟은 높은 장벽을 만나게 될 터인데, 이 높은 인생의 장벽을 만났을 때 그때 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랜디 포시 교수가 이렇게 말을 하죠. 아들아, 내가 인생을 살며 어떤 벽에 부딪힐 때 그 벽은 너를 막기 위한 게 아니야. 그 벽은 그것을 간절히 원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막아주기 위한 것이란다. 너는 너를 그곳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지. 그러니까 우뚝 솟은 높은 장벽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랜디 포시 교수는 이 장벽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이 장벽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누군가는 그 장벽 앞에서 멈춰 설 것이고, 생각하느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장벽을 뛰어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랜디 포시 교수가 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네 인생에 우뚝 솟은 높은 장벽을 만나거든 그 장벽을 이렇게 해석해라. 이것은 나를 가로막는 장벽이야 하면서 좌절하거나 분노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이 장벽은 이 장벽 너머의 세계를 정말 내가 절실하게 원하고 있는가를 묻는 장벽이구나. 그래서 네 인생에 우뚝 솟은 장벽을 만났을 때
나는 정말 저 장벽을 뛰어넘기를 원하는 절실함이 있는가? 나는 이 장벽 너머의 세계에 대한 그 절실함이 나에게 있는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뛰어넘는 자가 되라. 우뚝 솟은 그 장벽은 너를 멈추게 하려고 하는 장벽이 아니라 절실함이 없는 사람들을 막아서는 장벽이다라는 교훈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장벽을 보는데 무엇을 보는지,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해석하는지, 어떤 생각을 갖는지에 따라 어떤 이는 멈춰서기도 하고 어떤 이는 넘어서기도 하더라는 거죠. 생각에 따라 행동이 변하게 되는 거죠. 해석에 따라 행동이 변하게 되는 거죠. 자, 어떻게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해석이 달라지니까 생각이 바뀌겠죠. 생각이 바뀌니까 행동이 다르겠죠. 행동이 다르니까 결과가 다르겠죠. 이 구역 보고서를 가끔 보면 정말 은혜롭게 말씀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감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설교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에서 은혜를 받으시는 것을 보고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첫째는 설교를 제대로 안 듣는구나. 두 번째는 해석이 오묘하구나.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설교의 관점은 뭐냐면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 해석이 달라지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게 되고, 그래서 결과가 다르게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 이야기도 했고, 그래서 이 정병 얘기도 했어요. 하나 더 드릴게요. 하나 더 이야기를 합니다. 사마천의 사기를 보면 맹상군과 풍환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 역사 사기의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맹상군과 풍환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겪는 이 여러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그런 그 고사 성어들이 이 사기에서 나오게 되죠. 예를 들면 영리한 토끼는 굴을 3개 판다. 교토 삼굴이라고 하는 이 고사 성어도 이 맹상군과 풍환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사이에서 나오게 된 고사 성어죠. 이 맹상군은 재상으로서 막강한 권력과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인재를 아낄 줄 아는 사람이어서 그 맹상군의 집에서만 빈객, 식객, 그러니까 그 집에 와서 일하지 않고 아무 일 하지 않고 밥을 얻어먹는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인재를 찾아내는 거죠. 그런데 이 맹상군이 재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재상에서 물러나면서 재력과 권력이 끈이 떨어지니까 그 집에서 먹고 잤던 빈객 3,000명이 다 떠나더랍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 맹상군이 재상에 복귀가 되었더니 떠나갔던 3,000명의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권력을 잃고 힘이 없을 때는 떠나갔다가 다시 자기가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니까 다시 찾아오는 그 빈객, 식객들을 바라보면서 이 맹상군이 분노를 하면서 염치도 없는 사람들, 무슨 낯짝으로 다시 찾아오는 거냐? 다시 찾아온다면 내가 그들의 얼굴에 침을 뱉고 욕을 하고 쫓아버릴 것이다.
이렇게 분노하게 됩니다. 그때 풍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을 타고 가다가 그렇게 말을 하는 맹상군의 말을 듣고 말에서 내려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지를 모르십니까? 사람은 본성상 자기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에 가보십시오. 아침 시장에는 사람들이 서로 어깨를 부딪힐 정도로 복잡하고 저녁 시장에는 사람이 없는 것은 사람들이 아침 시장이 좋아서 저녁 시장이 싫어서가 아니라 아침 시장에 가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침 시장에 북적거리는 것이고 저녁 시장에는 물건이 없어서 사람이 안 찾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힘이 있고 돈이 있으면 당연히 사람들이 찾아오는 게 당연한 거고, 당신이 힘이 없고 재물이 없으면 떠나가는 것이 인간의 필연적인 본성인데 그걸 가지고 그리 분노하십니까? 그러자 이 맹상군이 가마에서 내려 풍환에게 2번 절을 하면서 당신 말이 옳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빈객 3,000명이 얻어먹을 때는 찾아왔다가 힘을 잃으니까 떠나간다? 염치 없는 사람이죠.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머리가 없는 짐승은 거두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다시 힘을 얻을 때 찾아오는 사람을 거부할 겁니다. 그런데 이 풍환처럼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 그러면 내가 힘이 있을 때 찾아오고 내가 힘이 없을 때 떠나가는 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힘을 갖춰야 되겠구나. 내가 힘을 갖추고 내가 재주를 갖추고 내가 이 재물을 갖추면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를 세워가는 쪽으로 삶을 바꿔 가겠지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지난주 설교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6장의 설교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현재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 거냐에 대한 설교의 말씀이었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구제 문제로 인해 원망이 나온 거죠. 교회가 병들었다는 이야기죠. 교회가 쪼개질 위기에 놓여 있다는 이야기죠. 자,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봤느냐, 사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했느냐가 중심이었죠. 사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했느냐, 이 문제는 공정과 공평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 우리 교회가 인간 중심으로 가니까 이 문제가 발생했구나로 해석한 거죠. 원망의 문제를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그 구제의 문제를 공정과 공평의 문제로 봤다면 전혀 다른 대응이 나왔겠죠. 사도들은 어떻게 봤느냐? 이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이 갈등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목회자인 내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않으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구나, 내 문제로 해석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세워져야 오늘 권사님의 기도처럼 이번 4월달에 임직받으시는 우리 임직자들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움받으신 일꾼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해결책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옮겨가니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러면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세우자.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스데반 아니었습니까? 오늘 권사님이 감사하게도 2번이나 반복하셨어요. 5충,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이러면 나와야 되는데 다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하고, 하나도 안 맞아. 권능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을 세우자. 보세요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반응이 달라져요. 지금 내 앞에 우뚝 솟은 이 장애물을 넘을 수 없어라고 해석하는 사람과, 이 장애물은 저 장애물 너머의 것을 정말 내가 절실하게 원하는가를 하나님이 묻고 있는 것이네 라고 해석하는 사람의 반응은 다르다는 거예요. 인생은 해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게 뭐예요? 왜 5충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려고 했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기쁨이다. 하나님 나라는 기쁨이다.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기쁘게 살려고 하자. 그러려면 성령의 이끄심을 구하고, 그 말씀을 듣는 지혜가 있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고, 그럴 때 권능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난다. 이 연사 외쳤잖아요. 그래서 지난 한 주 기쁘셨습니까? 명절 때 기쁘셨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대 1의 경쟁률에 합격을 했대. 와, 42대 1의 취업의 좁은 문에 우리 자식이 합격을 했대.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기뻐요. 기쁘면요, 누가 그날 내 발을 밟았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세요? 괜찮아요, 죄송해요, 제가 발을 넣었네요, 밟혔네요, 죄송해요. 여러분 42대 1로 합격을 했대. 그런데 자동차가 갑자기 누가 확 끼어들어. 어떻게 할까? 가세요, 가세요, 가세요. 기쁘면요 여러분, 수용성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 정말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으로 사는 사람은요, 어떤 사건이 내게 오든지 수용성이 생겨요. 왜? 기쁘니까. 기쁘니까. 그런데 작은 말에도 파르르 한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오늘 설교가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 7장은요, 스데반의 설교인데 내용이 길어요. 길어서 저도 안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길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읽으면서 뭔 말을 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는 이렇게 시작이 됐죠.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고소를 합니다. 공회에 고소를 하는데 2가지로 고소를 하죠. 6장 11절을 보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이게 고소의 내용이죠.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성전에 대해서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헐겠다고 했는데 이 성전을 헐겠다고 전한다. 첫 번째 고소 내용. 2번째 고소 내용,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 다시 말하면 율법을 잘못됐으니 고치겠다고 한다. 이 2가지로 고소를 하는 거죠. 성전을 헐어버리겠다라고 한다. 성전이 필요 없다라고 한다. 율법을 고치겠다고 한다. 이 2가지로 고소를 당한 스데반이 공회원들 앞에서 이 2가지에 대해 변호하면서 설교한 거죠. 설교는 크게 2가지겠죠. 성전의 본래 기능이 뭐냐?
성전의 본래 기능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없는 제사, 하나님의 만남이 없는 그 예배, 하나님의 만남이 없는 11조, 하나님 만남이 없는 너희들의 그 모든 예식 행위, 하나님 만남이 없는 성전이라면 허물어지는 게 낫다. 첫 번째 설교가 이거죠. 두 번째 설교는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박해하지 않았냐? 너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거절하지 않았냐? 목이 곧은 완악한 백성 아니냐? 그런데 어쩜 그렇게 너희도 똑같냐? 어쩜 그리 너희도 똑같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거절하고 죽이냐? 이게 스데반 설교의 줄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번 주 읊조리게 될 4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를 이어가죠.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이런 얘기 쭉 구약의 내용을 쭉 끌어오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첫 번째 설교죠. 첫 번째 설교의 결론이 뭐냐면, 자, 다윗이 봤더니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면서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마음에 거룩한 욕심이 생겨나게 되죠.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면 예루살렘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모셔오면 이 예루살렘의 복을 받고 그 예루살렘의 복이 온 이스라엘에 흘러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큰 복으로 인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모든 열방 가운데에 뛰어난 민족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룩한 욕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의 마음에 이 거룩한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나타나 하시는 말씀이, 다윗아, 너 성전 짓고 싶어? 짓고 싶다고 해서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나는 너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어.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일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윗, 나를 위하는 네 마음이 너무 고맙다. 그래서 내가 넘치는 복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성전을 지을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해 놓고 솔로몬이 그 준비된 것으로 짓는 것 아닙니까?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48절,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성전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 하나님은 어디에나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셔.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설교의 핵심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스데반 설교를 볼 때요, 우리가 보는 것하고요, 성경이 말하는 것하고 달라요.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나오거든요. 자, 2절 한번 보십시다. 성경을 보십시다. 우리가 안 읽었으니까.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읽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보느냐면,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고향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고향을 떠나라고 하셨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고향을 떠났지?
자, 우리의 관심이에요. 어떻게 고향을 떠날 수 있지? 그리고 나오는 사람이 요셉이거든요. 요셉을 읽을 때는요, 아니 형들이 요셉을 팔아? 애굽이 팔려간 게 아니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노예의 삶을 살죠. 노예의 삶을 산다고 얼마나 괴로울까? 모함을 당해 옥에 갇혔다고 얼마나 억울할까? 우리의 관심은 고통, 이쪽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이나 애굽의 노예로 살게 하셨지? 왜 광야 40년을 걸어가게 하신 거야? 그리고 모세가 나오거든요. 모세가 등장할 때는 아니 애굽 왕궁의 왕자가 40에 하나님 일을 해보려고 했다가 40년 미디안 광야의 목동으로 비참하게 살아가는, 왜 그 인생을 살아갔을까?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거든요. 근데 성경이 뭘 말씀하시느냐? 다시 2절 3절 볼까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다 같이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성경은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거냐면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저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이라크 저 이방 땅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거기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어.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예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는데 그 애굽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만나 주셨어. 요셉이 억울하게 모함을 당해 옥에 갇혔는데 그 옥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만나 주셨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목동으로 40년 허송세월을 보내는데 그 미디안 광야, 호렙산, 아라비아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어. 애굽에 400년 노예로 살 때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어. 아멘. 하나님 만남에 성경은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믿음으로 행하더라. 하나님을 만나니까 순종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역사를 써 가시더라. 너 병들었어? 너 옥에 갇혔어? 너 억울해? 너 문제가 안 풀려? 그것은 너로 하여금 멈춰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곳이야.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난과 어떤 광야를 지나고 있는지 여러분 표현할 수 없는 그 광야를 지나고 계실 터인데 그 광야는요, 하나님 만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 만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 안에 계실까요? 만나고 싶으셔서. 언제 어디서나 만나고 싶으셔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면 하나님 만나지 못한 자는 멈춰서겠지만 하나님 만난 자는 뛰어넘으시겠죠.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의 이끄심을 구하는 성령 충만, 성령의 말씀을, 음성을 듣는 지혜 충만, 그 들려주신 감동과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충만,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권능을 베푸사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힘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께 예배하며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수입에서 10분의 1을 떼어 하나님께 내어드림은 모든 나의 소유가 주님의 것이며
재물 얻을 능을 주신 것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오니 믿음대로 주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약속하신 대로 재정의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기도, 감사의 예물, 일천번제의 예물, 자녀 형통의 예물, 선교와 건축의 예물, 또 주정의 헌금, 성미, 하나님 이 예물 속에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간구와 하나님의 응답을 소망함이 함께 담겨 드렸사오니 하나님 천사의 손에 들린 향로의 향과 그 연기와 같이 주의 보좌 앞에 상달됨을 믿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태의 열매가 맺힐지어다. 길이 열릴지어다. 장벽을 뛰어넘을지어다. 하나님의 권능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군 복무로 수고한 청년 위에 함께 하셔서 이후의 삶을 형통케 하여 주옵시고 또 군 복무로 들어가는 주의 청년과 동행하여 주시사 약속하신 것처럼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의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한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교통하심과 해석하게 하심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나를 성전 삼아 찾아오신 하나님,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풀리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으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열매 맺는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갈망하는 성도들 위해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 군으로 파송받는 형제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